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곡식들이 알알이 연걸어 가듯이 저희 심령도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에서 성숙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림은 같은데 말씀은 달라졌네요. 그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누군가? 우리의 구원의 생명줄이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승천하신 분이다. 승천이 뭔가요? 오를승, 하늘로 오르신 분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땅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땅에서 살아요. 그죠? 하늘로 오르셨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죽어서 오른 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랐다는 이야기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랐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향은 어디다? 하늘이다. 그죠? 하나님, 예수님은 소속이 하늘이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땅에 소속이 되셨다.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대제사장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다? 하늘로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항상 공허함을 느끼잖아요. 저게 총알이 차 유리를 관통하면 저렇게 된대요. 우주 같죠? 우주. 우주 같잖아요. 그죠? 블랙홀. 우주 같은데 항상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자나 권력 있는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항상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뭔가 텅 빈 듯이. 특히 그걸 많이 느낀 사람이 누구냐? 연예인들,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화려한데 혼자 있으면 가슴이 채워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약에 빠지고, 그죠? 성적인 그쪽으로 문제로 빠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 가슴이 뻥 뚫렸다. 왜 뚫렸냐? 그 공허는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어디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비롯됐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 자리, 성령이 채워졌던 자리가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대로 그게 구멍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뻥 뚫린 가슴을 안고 그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뭘로 채운다? 자아로 채운다. 그 자아가 뭘로 나타나요? 탐욕과 교만과 완고함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게 사람의 본성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동아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직분은, 역할은 무엇인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왕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왕의 역할이 뭘까요?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거, 평강을 주는 거, 안식을 주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초반부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나요? 안식을 주는 사람 여호수아하고 비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안식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누구만 갔다? 1세대는 전부 광야에 묻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 비교를 했다는 예수님하고. 두 번째가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장 우상시하는 선지자인데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 왜?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니까. 그죠? 모세는 말씀을 대언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다. 믿지 않는 소리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천지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함께 창조를 하셨다. Do you know요? 아세요? 그러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 역할이 뭔가요? 백성들을 죄를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다. 일종의 다리 역할이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역할. 그죠? 그런데 인간의 대제사장은 누구만 아나요? 사람만 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한다. 이스라엘로 국한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게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누구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중요한 원리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그러냐?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맞는 말인데 대답이 지금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누구만 된다? 이스라엘 백성만 된다. 사람만 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 그대로 계시면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가 없다.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지금 지방선거 하는데 아까 대표기도 하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지방선거는 지방인들을 위한 대표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 사람에서 대표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옮겨갖고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거기서 성장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거기서 학교도 안 다녔는데 주소지 슬그머니 옮겨가지고 내가 이 지역 대표다. 지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대표가 되려면은 사람이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사람이어야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죠?
비밀이 하나씩 나옵니다. 성육신하신 목적. 자, 그런데요, 이거의 지금 전부 목적이 뭘까요? 왕으로서 안식을 주게 하고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고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최종 목적이 뭘까요? 결국은 왕으로서의 안식이에요. 안식. 첫 번째 안식을 언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안식은 창조 사역 7일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보기에 참 좋으셨더라 하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도 6일 일하고 하루는 쉬어. 근데 쉬는 게 그냥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요, 보통 평강으로 이렇게 같이 혼용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안식이란 그 뜻 안에는 구원, 영생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다?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영생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안식을 언제까지 누렸을까요? 받자마자 상실했습니다. 왜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셨거든요. 자, 동산의 과일들은 니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마. 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보통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선악과란 말은 안 나와요. 우리가 통칭 선악과 그러지.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날름 따먹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았습니다. 추방됩니다. 그냥 추방되나요?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안 죽었는데요, 아담하고 하와가.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나중에 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먹은 아담 하와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갚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은 곧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안식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됨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던 자리, 안식이 있던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칩니다. 이른바 자아라는 그런 허울로. 자아가 밖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탐욕이고 교만이고 왕과임입니다. 이거 이제 전번에 옛날에 몇 번 이야기한 건데, 버금아자. 버금아가 뭔가요? 첫 번째는 아니지만은 첫째하고 똑같아. 이게 버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하고 비슷해.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뭔가요? 바벨탑. 하늘까지 높아지리라.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런데 버금아자 보시면은 십자가가 안이 텅 비었어요. 보기에는 십자가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저게 이제 자아라는 버금아거든요. 그래서 그 자아가 움직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거기다 마음의 십자를 더하면은 악이에요. 나쁠 악자. 그죠? 악할 악자. 마음 십자를 더하면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악함을 뿐임을 아시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음에서 나오는 모두 악한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그 자리를 메꾼 자아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악할 뿐이다. 자, 이걸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온 걸 수독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안식으로 가게 허락하셨습니다. 뭘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요? 모세가 자책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동한 백성. 결국 어떻게 되나요? 1세대는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고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지도자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1세대가 죽은 걸 2세대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2세대는 어땠나요? 여전히 1세대의 뒤를 쫓았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탐욕스럽고 교만하고 완고한 길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다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보암직한 길을 따라간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중에서도 보암직한 거, 그게 뭔가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간 사람들. 누구라고요? 호세의 아내 고멜. 프로 음란녀 그러니까 나 자꾸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가나안 여인, 생계형 음란녀. 더 나쁜 사람, 간음 여인. 왜 더 나빠요? 이 사람은 돈도 목적이 아니고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간통을 뭐로 여겼다? 사랑으로 착각한 가정 파괴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 보암직한 걸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탐스러운 길을 따라간 사람도 있어요. 권력과 명예를 따라간 사람들. 누구죠? 절반의 순종만한 사울. 말을 듣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제사도 드리지 말라는 제사도였고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남겨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더 악독한 누구?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자, 마지막이 남았네요. 먹음직한 거. 그게 뭘까요? 물질이에요. 그죠? 물질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은 나봇이 있고요. 나봇은 이제 지나갔을 때 나봇 말고요. 물질 쫓아간 분이 아니죠. 누구? 나발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물질을 쫓아간 사람들. 나발이 어떤 사람이죠? 나발은 갈멜 사람이고 갈렙의 후손이다. 나발의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갈렙의 뜻은 개. 개인데 그냥 우리가 무시하는 개 같은 그런 개가 아니고요. 그 당시 중동에서 개는 충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총견으로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 갈렙의 후손, 충견의 후손이 누구다? 나발이에요. 그런데 갈멜의 뜻이 재밌어요. 갈멜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이스라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갈멜이 있는 게 뭐죠? 산 이름이? 갈멜이 있는 산, 갈멜산. 참, 제주도에 있는 산이 뭐라고 하면 제주산 그럴 뻔했죠. 갈멜산. 갈멜산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세벨의 제사장들 850명하고 대기를 하잖아요. 1대 850. 깡패 영화 보면은 보통 나오는 게 1대 17이에요. 17명까지 가능하대요, 사람이. 근데 1대 850이었고 이기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이 이스라엘 성지예요. 민족의 자긍심이 실린 곳. 그래서 갈멜산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머리, 이게 갈멜살입니다. 근데 그 갈멜살을 누가 살았다고? 갈렙의 후손 나발이 살았다. 근데 나발이 어떤 사람이다? 갈렙처럼 충견이 아니고 정말로 개 같은 사람이었다. 완고하고 미련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아주 부자였다. 양이 많았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이렇게 나오죠. 많았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서 쳤다? 광야에서 양을 쳤다. 그때가 언제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전전할 때다. 다윗이 그 양떼와 그리고 양치기들을 늑대로부터, 맹수로부터, 도둑으로부터 지켜줬다. 그런데 어느 날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그러면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추수할 때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가지고 길 가는 사람들 먹여서 보냈고요. 거지한테도 한상 차려줬고요. 이랬거든요. 양털 깎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입니다. 그러면 길 가는 과객들 대접해서 보내고 거지까지도 모아서 대접하는데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내가 네 양떼하고 양치기들을 보호해줬어.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보내줘. 뭐라고 그랬나요? 요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 다윗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쫓아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기 나발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비가일. 다윗의 둘째 부인 아비가일. 그 다음에 유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은 30 계속 나오죠. 은 30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인 남자 노예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값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물론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탄이 처음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때 가장 화를 낸 제자 중의 대표가 누구다? 가룟 유다다. 왜 그랬다고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 일당을 한 지금 10만 원 정도 치더라도 3천만 원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그 처녀가 자기 지참금으로 가져가는 큰 액수, 이게 이제 3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 300데나리온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으면 누가 그랬다고요? 유다가 그랬다. 근데 속마음 뭐라고 했다고요? 유다는 도둑이었다. 돈괴, 금고직이었거든요. 예수님의 돈을 관리를 했는데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갖고 그 300데나리온을 헌금하면 누가 관리를 해? 유다가 관리를 했다.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다? 돈괴에서 자기 돈처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유다 생각에는 내 돈 300데나리온이 땅에 부어진 거거든요. 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됐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말로가 좋지 않죠? 세 번째,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나발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절대로 난 나발 아니야. 유다는 더더군다나 아니야. 나는 예수님 팔아넘기진 않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조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부자인데요. 어느 해 풍년이 들었다. 얼만큼? 창고에 채우고도 넘쳐날 정도로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어떤가요? 마음이 째졌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년에도 풍년이 들 거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을 쌓아놓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노후 걱정이 이제 없어.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데려가셨습니다. 왜 데려가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 아니요.
그거 말고 요한복음 제가 잊어먹었는데 12장 6절이 맞나요? 아니 누가복음이다. 누가복음. 자꾸 헷갈리네. 누가복음. 아이, 그냥 할게요. 그 자기 배만 불리는 것 디도스에서 나오잖아요. 디도인들은 자기 배만 불리는 게으름뱅이, 하늘에 쌓아놓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 그게 뭔가요?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뭐다? 잘 먹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물질의 통로가 되라.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게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그게 나빠요?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노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평안하면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 다 생각이 그렇잖아요. 왜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요? 물질의 통로 역할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질의 통로 역할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식의 통로, 재능의 통로, 어떤 모양으로라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 나 혼자만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로가 막힙니다.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게 됩니다. 부자로 살았다고요? 통로가 막히면은 가난뱅이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요, 봤잖아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것들 전부 걸려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걸려 넘어가야 된다? 아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자, 14절 9절 보면요. 뭐가 4장 9절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하나님의 안식할 때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조건이 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붙들었으면 구원을 받는데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은 과정입니다. 성화를 통해 가지고 조금씩 영화로 나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닫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게 뭐다?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검처럼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쪼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는데 그때 바짝 손을 들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회개하라고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뻣뻣하게 버티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 그래요. 마지막에 회개하면 되지. 마지막에 회개할 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려고 그러는데 하늘문이 닫혔어. 그러면 회개할 틈이 없습니다. 언제가 마지막 기회라고요? 깨달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가슴을 채울 길이, 안식에 들어갈 길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재밌는 사진이죠.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누구 찾아요? 엄마 찾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그죠? 애들이 지금 뭘 찾는다고요? 엄마가 안식이에요. 엄마가 평강이에요. 근데 집안에 안식과 평강이 없으면 애들이 어떻게 돼요?
엄마 없으니까 좋다. 그건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엄마 없으면 좋죠. 그 전에는 멘붕에 빠집니다. 안식할 수가 없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저게 이제 암탉 밑에 병아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자, 보통 때도 병아리들이 암탉 배 밑으로 들어갔고, 그죠? 거기서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비가 옵니다. 얘들이 어디로 피할까요? 엄마 닭 아래로 피합니다. 그러면은 엄마 닭은 비를 쫄딱 맞고요. 속에 들어간 병아리들은 발은 젖을지언정 머리는 젖지 않습니다. 그죠? 저게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평강이고 안식입니다. 우리 처지가 저 아이들 같은 처지면 그래도 괜찮죠? 그잖아요. 엄마는 있는 거 아니까, 없더라도 돌아올 거 아니까. 근데 병아리 같은 처지다. 지금 소나기가 억수로 내리고 있다. 근데 엄마 닭이 없다면은 어떻게 돼요? 병아리들 다 죽습니다. 비 맞아갖고 감기 걸려 죽어요. 근데 엄마 닭이 있어서 엄마 닭 날개 아래서 살아남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공경에 처해 있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을 책임질 동아줄이 있다. 그 동아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늘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신데, 최종적인 목적이 뭐다? 안식을 주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도 안식을 주시려고 했고, 가나안 땅도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전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됐다. 다리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믿음이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기독교라는 그 전체 교리를 몽뜨르는 것,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기독교 교리 전부를 압축해 놓은 게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건요, 지금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그리고 탐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 교인들이 넘쳐나고요. 거룩한 척하는, 그리고 현세의 축복에만, 복에만 국한된 사두개인 같은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고요. 사두개인 얼마나 정말로 그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까요? 사두개 여기까지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에요. 직분이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사두개는 어땠다고요?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늘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요. 천사도 믿지 않았고요. 부활도 믿지 않았고요. 오직 현세의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그런 자가 제사장을 했다니까요. 지금 말로 하면 뭐죠? 사꾼 목자.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자. 이게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안개 공동체. 바리새인도 지쳐, 사두개인도 지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더 이상 공동체는 싫어. 예배만 드리는 안개 공동체. 그러다가 안개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현대판 에세나파. 에세나파들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광야로 가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공동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근데 지금의 가나안 성도는 어떤다고요? 교회를 떠나서 SNF하고 반대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없어져요. 자,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나만 읽고 말씀 마치기로 하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자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살아야지 마지막 안식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시작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경을 전부 엑시스장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결국 하나로 귀결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그냥 공동체 생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웃에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서로 돌아보아 뭔가요? 물질적인 그런 육체적인 형편도 살피고 두 번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상태도 살펴야 된다. 지금 곧 가나안 성도, 안개 성도가 되기 직전인 성도가 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에 있으니까 안심이야.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 성도까지도 품고 돌봐야 된다.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최종적인 안식에 이르는 길이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되셨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끝.